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교회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오는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주일 총출석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추수감사주일 총출석주일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늘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은 교회의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 안에 거하며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움츠렸던 예배가 대면 예배를 통해 다시 그 열기를 피워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어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로 나아올 때에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에 많은 청년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불신을 바꿔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의 앞길이 더욱 힘들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과 총출석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때보다 더욱 힘든 한 해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기업과 가정과 학업 등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해 피해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감사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절망이 보이고 좌절할 것들만 보이고 힘든 것들만 보이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우리 삶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내용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주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보는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는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설교 때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모든 시험을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시험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때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과 이어서 계속 8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의심이 오는 이유가 바로 두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가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크게 세상의 부와 그것에 대한 자랑 때문에 마음이 나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세속적인 부요함이나 성공에 대한 자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 재물, 이 모든 것들은요, 허망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은 세속적인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판명나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요, 우리에게 부와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상의 부와 재물, 세속적 성공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참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옳지 않아 보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은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요, 세속적 부와 재물 그리고 성공이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12절에서 다시 시험을 인내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복을 아마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또 재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9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12절의 첫 시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원문에서는요, 그리스어로요, 헬라어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뜻은요, 복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으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성경 구절인데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팔복 다들 잘 아시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쭉쭉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이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와 팔복 두 경우 모두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이 복은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들의 것이지만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요,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생명의 면류관일까요? 사실 생명의 면류관과 천국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이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이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것이 무엇이죠? 머리에 쓰는 것 중에 바로 월계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트로피나 메달, 금메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월계관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트로피와 메달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그거 영원히 가지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트로피 그때 받고 집 어딘가 한 구석에 박아놓습니다. 메달도 어떻습니까? 그때 시상식 때 차고요,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월계관 그리고 트로피나 메달 같은 것은요, 유한합니다. 언젠가 사라지죠.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요, 방금 말한 월계관, 메달, 이 모든 것과요 대조를 이루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1등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요, 그것 하나만으로 영원한 금메달인 생명의 면류관을요 획득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을 인내하고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나 자체, 우리 자신이요 바로 메달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나는 그대로 있고 어떤 면류관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험을 인내하고 있는 나 자체, 그래서 인내하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복이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복이 따로 존재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험을 참고 있는 우리가 바로 복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은 바로 시험을 참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시험을 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을 계속 받고 또한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또한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일어나는데요, 바로 시험을 참고 있는 내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고 당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혀야 했습니다. 또는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나운 성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런데요, 검증된 이후에, 이 시험을 참아낸 이후에 우리는요, 다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요, 용서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긍휼이 넘치고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품이 됩니다. 사나운 성질을요, 점점 죽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가 이 시험을 견뎌낸 이후에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복, 부귀영화가 아니라요, 끝날에 받게 되는 것을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입니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시험이 있을 때에 기쁘게 여기고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은 힘겹습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됨을 발견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